했습니다. 지난주에 베레시트는 베이트는 뭐뭐 안에, 베레시트는 처음의 시간, 가장 중요한 첫머리,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 단어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는 바로 베이트라는 뜻하고 집이라는 뜻하고 머리라는 뜻이 있다.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를 통해서는 집에 대한 이야기였고 머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베레시트 첫 글자가 베이트인데 우리 앞에 여러분들 그림에도 나오듯이 베이트 5782년 특히 집의 해,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또 집으로 돌아가고 쳤고,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집을 지어 나가는 이 582년하고 베이트 첫 단하고 연결된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신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산이 에덴 동산이다. 그리고 이 베레시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머리가 예수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다. 우리들 인생의 머리를 예수로 세우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이 어떤 분? 우리들의 임금과 구주이신 그분.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임금이 그분이고 우리 구세주가 그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 그래서 예수아가 집의 머리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특히 집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집에 먼저 치울 걸 치워야지 채워주신다고 하는 비움과 체험의 원리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뭔가 치울 것은 치워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안 치우면은 굉장히 집이 어수선하잖아요. 버릴 것은 버려야지 새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에서 3일 동안 그릇을 만들고 3일 동안 채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비우고 채우는 원리를 우리 지난주 들었습니다. 그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와 그때 만드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니까 그것은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절기와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 그 말씀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한글말로 창설하셨다는데 그게 두었다, 고정시켜 두었다, 그곳에 묶어 두었다, 뭐 이런 의미예요. 동방, 저거는 가장 먼저의 시간에, 이런 뜻. 에덴, 기쁨의 동산을,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거기 두었다. 거기 두어서 거기 살게 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 단어를 좀 우리가 뒷표를 보고 보면은 동방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제 케뎀, 저건 영원이라는 뜻이고 가장 앞선 시간, 앞선 공간에,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가장 먼저의 시간과 그 먼저의 공간에, 이 말이에요. 그 동쪽이라는 뜻보다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시간에 에덴이 바로 기쁨이거든요. 에덴. 저 기쁨은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갖고 내려오셔서 동산, 이 땅의 동산에다가 창설, 아까 창설했다는 말이 나타난다는데 고정시켰다네. 못을 박아서 고정시켰다. 하늘의 기쁨을 가져와가지고 이 땅 동산에 못을 박아서 있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이면서 하늘이고 하늘이면서 이 땅인 아주 신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신다고 그러죠. 그는 바로 처음에 이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이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가 천년왕국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갖고 와가지고 이 땅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수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우리 스가랴서 14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처음에 만들었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 동방에 하늘의 기쁨을 가져오셔서 땅의 동산에 묶어서 고정시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축복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제 비밀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누가 그것을 받아야 될, 그것을 받아서 잘 간직해야 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면 주신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주는 큰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잘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면 동방으로부터 케뎀이라는 단어 중요하죠. 공간적으로도 가장 앞쪽이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앞선 극에, 쉽게 말해서 영원히 시작되는 첫 시작 태초 그 시간에, 즉 케뎀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카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살던 지역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아멘. 즉 케뎀이라는 단어에서 카담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히브리어가 나오면 아이고 난 싫어하면서 고개 흔들어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글로는 안 나오는, 여러분 그 동방이라는 뜻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안 나오잖아요. 그걸 케뎀이라는 단어를 알고 카담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저 에덴 동산은 가만히 있는 동산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산이구나, 확장되는 동산이나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오는 동산인데 저기 어디까지 왔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때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이 한국 땅 대한민국까지 왔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멈춰선 에덴 동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시다. 이 말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복자가 돼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에담이나 에림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 아이 때문에 그 복이 그 가정에 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담이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 공동체에 그 복이 퍼지게 하신 하나님, 카담의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글 성경 동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부분, 케뎀이 나와야 되고 카담이 나와야지 그 다음 해석이 가능한 부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다. 여러분 저 하늘과 땅이 통일된 사건 여러분 언제 들었죠? 기억납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땅과 하늘이 통일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부활 성천한 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처음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가져와서 땅의 동산에 묶어두셔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이 땅이면서 하늘을 누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이면서 이 땅의 것을 같이 공유하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통일된 세계에 산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설명했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 있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롯데 백화점도 이용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 했죠. 부산에 살던 사람도 저 신의주의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이라고 내가 부활 성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 그런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장소.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지도록 계획하신 아직 멋진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 멋진 것을 누구에게 줬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에덴 동산을 놓친 것.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가장 첫 부분에 기쁨의 정원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정원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동산이 계속 앞으로 확장되고 진행되어서 온 세상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앞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 버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회복시키서 하는 일이 에덴에서 천년왕국까지 바로 그 이야기.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을 잃어버렸던 그 에덴,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이고 하늘과 땅이 통일된 멋진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하늘 정원을 찾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이 에덴 동산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천국까지, 에덴에서 천년왕국으로, 뭐 이런 제목을 아는 사람은 에덴과 천년왕국의 그 의미가 어떤지를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상을 아시고, 그래서 최고의 조건, 이 온 세상으로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주어서 그 강 때문에 흘러 넘치는 축복이 흐르게 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준 것이 4개의 강을 주신 하나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자, 에덴 동산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동산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그곳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 뜻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4개의 강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가도 이 4개의 강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은 지금도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기송강을 만날 것이고 기대의 강도 만날 것이고 유별의 강도 만난다. 아예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강이 온 세상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가담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듯이. 그래서 이 강이 지금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 송탄까지 와야 돼. 여러분 사는 동네까지 와야 돼. 아멘. 그 강에 적셔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 자,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먼저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권원이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 오늘 여러분까지 와야 돼. 이 강이 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강이 비송강인데 금이 있는 하올라 땅, 금은 하나님이 성품을 상징하거든요. 이 강이 흘러감으로 이 에담이에게 하나님이 성품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비송강의 은혜가 저에게 더 입혀지길 원합니다. 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입혀지는 그것이 바로 금이에요. 온 땅 그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또 베델렘은 진주를 상징하는 보석이거든요. 뭐 다른 것도 해주면 고무로도 해석하지만 저는 진주로 해석하고 싶어요. 호마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사장 양ը깨에 다는 그 호마노 12지파의 이름을 6개에서 적어서 있는 그 호마노거든요. 저 영적 의미를 제가 다음 표에다가 설명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선이라는 뜻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 잘 돼서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 강이 에덴 동산이 없어지면서 사라진 강이 아니라 지금도 저 강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을 부활 성천하면서 통일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 강이 영적으로 흘러올 수 있다 없다? 흘러올 수 있다. 그래서 저 강이 터치됨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강이 터치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씨띠나무에다 뭘 입히죠? 금을 입히잖아요. 그죠? 씨띠나무 것처럼 볼품없는
쭉쭉 찌르는 가시나무 같은 우리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가르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찢긴 나무에 저 하나님이 검이 입혀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되고 귀한 재료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상처도 있을지나 우리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진주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그 진주가 상처를 뭐로 바꾸죠? 진주로 바꾸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도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의 은혜가 임하면 진주의 은혜가 임하면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덮여져야 돼? 비송강에 덮여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게 비송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타난 상처도 진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마노 보석은 뭐라고 해요? 12지파석에 6지파석을 제사장이 얹고 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를 가슴에 안았다가 우리들 주님의 어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복된 존재가 되는 사람이 호마노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너무나 약해서 주님이 처음에는 추수해서 안고 계셔.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안아줄 필요가 없어요. 왜? 아름답게 성장했기에 이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 양어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가 호마노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송강의 은혜가 임하면은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존재고 상처도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석까지 빚어지는 존재가 되고 더 잘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비송강이 덮여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저 강이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 동네 장당동에, 여러분 동네 저기 청룡동이고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동네 지산동, 성북동. 할렐루야, 아멘. 다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장 13절 기온강은 굳소 온 땅을 덮는데 이 기온은 솟구친다, 막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면 기억날 줄 몰라요. 내가 이 강을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죠. 누가 예언가가 저를 보니까 제 속에서 막 분수가 막 솟아나더래. 그게 바로 기온강의 축복을 받던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모습이 마치 밑에서 막 분수가 솟아나가지고 막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 어떤 예언가가 저기 한 적이 있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서 뭔가 솟아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분수처럼 솟아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기온강의 복을 받아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도 차고 넘치는 솟구쳐 오르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하기는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막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솟구쳐 오르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구스 땅의 사람들도 열방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 추수되게끔 하는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면은 알 수 없는 말을 내가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함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막 내 속에서 뭔가 말을 해. 그래서 그 이방인 구스 사람까지도 추수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복이 바로 솟구쳐 오르는 기온강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임하는 복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욕심을 해야 돼. 아, 오늘 보니까 에덴 동산을 흐르는 그 기온강, 비송강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나는 이 네 개의 강을 다 맞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기온강의 축복을 주셔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뭔가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막 말해가지고 저 구스 시큼한 사람들도 다 추수하는, 이방인들도 다 추수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도 다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제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세하잖아,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강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으니까 그 강이 피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강을 온몸으로 맞아서 그 강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떤 강이라고요? 힛데겔 강은 빠르게 뭐가 이루어지는 강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브라데 강은 풍성한 강이거든요. 우리 설명부분 볼게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희대결의 은혜예요. 여러분 뭔가 지체되고 안 되던 거 있잖아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희대결의 강에 접촉되기를 원합니다. 희대결의 강에 내가 접속되어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던 것이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유브라데 강은 잘 흘러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강이거든요. 잘 흘러가서 열매 맺는 유브라데 강도 제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주님 저에게 비손강의 은혜를 주시고 기온강의 은혜를 주시고 희대강의 은혜를 주시고 유브라데 강의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루어질 거 이루어지게 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금의 성품을 입을 거 금의 성품을 입게 하시고 솟구쳐 솟구쳐 올라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리고 복을 누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이 강은 어떤 강이라? 에덴 동산에 흐르게 했던 강이 지금 끊어진 강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도 흐르고 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강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 아멘. 그냥 쳐다만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에 뛰어들면 내가 그 강에 완전히 적셔지면 내가 그 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비손강의 사람이 되고 기온강의 사람이 되고 희대강의 사람이 되고 유브라데 강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도 다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청객이 카담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확장되고 흘러가게끔 요구했는데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멈춰서 버린 것이 영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1차적으로 이루셨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부활 성전 사건이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리고 종말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베레시다 첫 시간에 말했어요. 처음에 우리 예수님 집, 십자가 집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모실 인간, 그 인간을 만든 것이 천지창조 사건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그 인간들이 거할 동산을 만드는 것. 그 에덴 동산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들었다. 아멘. 그 최적의 조건을 내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계절은 없다고 그랬죠. 왜? 살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니까 추운 겨울이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거야. 너무나 살기 좋은 천국 같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누가 살게 할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아멘. 이걸 오늘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최적, 우리 고백하자.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를 주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에덴 동산 같은 직장을 주기를 원하고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주기를 원하고 에덴 동산 같은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소속돼서 거기서 잘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보다 여러분을 향하신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도 십자가로 지은 집 이야기 예수, 그 다음에 아들 예수와의 집 인간을 창조한 것,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신부를 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진 것. 이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요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요 말씀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한글 번역은 막 이렇게 놓으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진짜 최적의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서 경작, 일하게 하고 그 동산을 잘 관리한 농부처럼 두었다는 의미로 들려요. 그죠?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농부로 두시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그곳에서 농사 짓는 저 노동의 고통이 온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의 고통이 왔거든요. 그죠? 저걸 한글 번역에 경작이라 해놓으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것도 히브리어로 가봐야 되거든요. 아바드란 단어를 쓰거든요. 저 다음 편 보십시오. 두었다는 단어도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저 이제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 보십시오. 저 요도 빼고 나면은 눈 헤트란 단어가 되죠. 그죠? 눈 헤트 1년 만에 돌아가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저게 노아라는 단어거든요. 노아. 앞에 요도만 빼버리면 노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노아가 안식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두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라고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나흐라는 단어하고 노아흐라는 단어가 요도라는 단어 하나만 차이 나거든. 노아가 누리던 그 안식을 노아 시대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라고 그것에 두었는데, 경작한다는 것이 아바드인데 저기 섬긴다는 뜻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노아가 아담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었어. 최적의 조건을 주었어. 그가 거기서는 그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즉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지키는 일은 뭐냐면 샤마로.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 지킬 일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그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두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는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죄 짓고 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이 경작이라 해놓으니까 좀 막 이상해. 이때부터 하나님이 농부로 부린 것처럼. 아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도 우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배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노동이 없는 곳이죠. 그죠? 노동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경작했다는 이야기는 아바드라는 단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일로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준 것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 이거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새 이름 이야기할 때 말했죠. 왕이 되어서 자기에게 종속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왕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야? 아담이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부를 때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안식과 기쁨을 그 하늘 동산에서 누리면서 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네가 유일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고. 그러면 뭐 하는 거? 그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복 받았니? 그럼 나를 잘 섬겨.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위를 줘서 네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단 하나,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내 말씀을 잘 지키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 에덴 동산에 왕 같은 지위를 줘서 다스리고 충복하는 은혜를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면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네가 할 일이야. 그러면 입에 왕적 건세가 나와서 네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이 나의 건세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놀란 지혜와 능력임에서 코끼리 하니까 코끼리가 되고 노루 하니까 노루가 되었다. 하나님 이건 뭐 해야되는지 묻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이미 주었다. 아멘. 코끼리가 나 코끼리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코끼리 하면 코끼리가 되어지는 왕 같은 지혜를 그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하면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왕적인 존재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을 에덴 동산에서. 오늘 우리도 뭐래요?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대리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운용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이름을 지어준 아담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에게 종속된다는 의미, 왕과 그 하이, 새 이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누구란 거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또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바드에 충실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마르의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 같은 존재로서 그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바로 아담이 할 일이었다. 그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하면 왕으로서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날을 아담 너에게 주었다.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이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아담 혼자만 잘할 수 없으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하면 그게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여자분들은 내가 돕는 배필이라면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원래 창조한 것이 아담을 토굴하고 하와를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이 창조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데 저 잘 도와주라고 배필로 붙여준 하와가 결국 뭐 하죠? 아담을 쓰러지게 하는, 죄짓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하와의 잘못이기도 해요. 물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아담도 잘못했죠. 그러니까 나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에 남편을 잘 도우라고 붙여준 돕는 배필로 나를 지었구나. 그럼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죠.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온 세상에 혼란과 어두운 상태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저 차별금지법도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저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죄니까 하면 안 된다. 답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누가 추진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 교회 다니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어야 할 그가 죄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못한 하와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누가 사용했죠? 뱀이 유혹해서 아담을 실패케 하는 사람으로. 자, 결국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지 말란, 아까 잘 지키는 것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동산,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안식을 누리신 최적의 동산에서 그 최적의 축복들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아담 하와 이야기가 참 이야기. 자, 우리 아까 보았던 표에서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하늘 안식을 누리는 것이 1차적으로 그거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 세 번째 할 일이 뭐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일. 요걸 잘 해야 되는데 요 사마르에 실패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왕의 지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힘들여 땀 흘려서 일해야지 뭔가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최적의 조건에서 누리는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점점 확장되어서 앞으로에서 온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축복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실수함으로 온 세상에 뭘 끌어들이는? 죄를 다 퍼뜨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인되게 만드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저주에 얽혀서 살게 만드는 그 슬픈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왕 같은 존재로 살게끔 하나님이 딱 세팅을 해 주셨는데, 조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은 거기서 저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는, 안식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그들이 하나님이 대리자 왕의 위치에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고. 제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선악과 저걸 묻고 싶은 거야. 사람들 자꾸 저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안 먹어도 돼 했으면 우리가 포기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절기 훈련이나 초막절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제하는 훈련 그거 배웠거든. 그죠? 하지 마라. 너 하고 싶은 거 좀 참아라. 안식일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스탑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억제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걸 참아버리면 그게 복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그것이 저주를 끌고 오는 일이.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샤마르 말씀을 주었다는 거, 지켜야 될 말씀을. 뭐 어떻게? 네가 모든 것은 다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요것만 먹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먹지 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샤마라. 이거 지켜야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영적 사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결국 요거는 선악을 판별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가 갖고 싶어서 이걸 먹게 되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생겼어.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자꾸 판별하고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역에 도전한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에이, 하나님이 차라리 선악과 만들지 말지 왜 괜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고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도 우리에게 주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 불순종할 수 있는 것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우리에게 주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을 누린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 그들이 들어와서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씀으로 지금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여서 샤마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 지키는 그 사말의 일에 실패함으로 주신 축복의 동산, 하늘이면서 땅이고 땅이면서 하늘인
그 최고의 안식과 누림 있는 그것을 빼앗기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덴 동산 같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 누리셔야 돼. 그 4개의 강도 축복도 받아 누리셔야 돼. 근데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 그는 아이들 이솝 동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물에 비친 고기를 보고 멍멍 짖다가 또 먹고 싶어 멍멍 짖다가 자기의 물고 있는 그 고깃감을 놓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탐심으로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그 선악 하나 따먹어가지고 주신 그 축복들을 다 깡그리 쏟아버리고 놓쳐버린다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멘. 이게 뭐죠? 첫 번째, 건강. 건강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주셨을 때 잘 유지 관리하는 것. 물질 축복도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랑 은사도 내가 잘 관리하는 것.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어떻게? 샤마르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아바드함으로.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네가 계속 이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사마로 지켜나가면 주신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은사도 놓쳐버리고 기름 부음도 놓쳐버리고 주신 물질 축복도 놓쳐버리고 건강도 놓쳐버리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이다. 자, 4가지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을 장사라해서 이 땅에 딱 보정시켜 주신 하나님, 누리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은 가만히 있는 동산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담, 계속 확장되도록 아주 좋은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4개의 강도 주셔서 온 땅을 적시도록 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것을 먹음으로 거기서 결국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 빼앗긴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부활 성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 4개의 강이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강이 흠뻑 젖어서 어떤 사람들은 비송강에, 어떤 사람은 기온강에, 어떤 사람은 히델강에, 어떤 사람은 유브라강에, 어떤 사람은 4개의 강, 어떤 사람은 2개의 강, 어떤 사람은 3개의 강.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누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미 주신 어떤 축복이 있다면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마라에 힘쓰고 아바드에 힘쓰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말씀 순종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